또 그 점에서 뭔가 이렇게 그 육도 윤회에 대한 어떤 불안,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나가고 싶으세요? 상징적인 것 같아. 그렇죠. 그 상징이다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영의 진화와 하락이야. 음흠. 그러니까 영이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지, 그렇게 어떤 동화적인 그림처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지옥으로 또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지옥이란 영이 설정한 조건이지. 그 지옥도 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설정하는 거야. 음, 설정된 제약이지. 음, 사실 현실의 삶을 살면서도 지옥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하,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이렇게 그 지옥에서 벗어나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항상 내면을 바라봐. 음, 그리고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음, 연결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다 연결된 존재란 것만 생각해도 음, 양심이 작동하잖아. 음, 우리가 연결된 존재라는 걸 망각할 때 음, 양심적인,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돼. 아하, 그런 거였군요. 너무 좋은 지혜로운 답변이었고요. 그 우리가 연결됐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눈앞에 것만 보이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생각이 모두 전해지게 돼 있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아하,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지. 아하, 좋아요. 그래요. 또 그 점에서 뭔가 여러 카르마에 대해서 전생의 업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카르마는 분명히 존재하지. 좋아요. 인과의 법칙은 필연이니까 인과의 음, 법칙은 있어. 음, 근데 그걸 너무 단순히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다는 식으로 하는 건 너무 흑백 논리야, 단순 논리야. 음흠.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끌어가도록 할게요. 야, 여기 또 이제 그 윤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육도 윤회에서 불교 논리죠. 육도 윤회.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두려움, 카르마 여기서 설명하는데, 아, 이것도 너무 좀 기가 막힌 답변이 나왔죠. 상징이다. 상징이다. 이 육도 윤회가 뭐냐면, 왜 그 저도 다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왜 무슨 여러 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축생계, 인간계, 아수라계 막 이렇게 그 어떤 세상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축생계는 동물이 사는 레벨이죠. 그리고 인간계는 우리가 사는 레벨이고 아수라계는 그 상위 레벨이고 뭐 인간보다 더 진화된 존재. 뭐 이런 6개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6개의 세상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지옥계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름은 잘 정확히 잘 몰라요. 이름도 틀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 상 위에 상위 세상으로 가고 나쁜 일을 하면 또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6개의 세상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육도묘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냥 동화적인 상징이다. 동화적인 상징이다. 지옥도 그냥 어떤 그 영적인 상징이지 실제로 그렇게 막 불에 끓고 유황불에 들타고 막 꼬챙이에 끼워지고 이건 그냥 동화적인 상징이다. 그런 지옥은 없다. 이게 지론이에요. 그런 지옥은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어낸다. 그런 차원의 지옥은 있다. 내가 만들어낸 지옥.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인 세상에 지옥은 없다. 이게 수많은 메시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지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한순간 딱 하면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면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는 것처럼, 왜 악몽에 한참 시달리다가 눈만 뜨고 잠만 깨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이 마음의 지옥이라는 건 그런 건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데, 우리는 그 한순간 그 시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지옥에서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옆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거 우린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이랑 공부를 하는 거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인생을 바꾸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동화적인 그런 뭐 인간계, 축생계, 아수라계 이런 동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뿐이다. 그래서 또 여기 상승하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가 연결됐다는 것만 생각해도 양심이 작동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양심이 작동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말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그 예전에 노예 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노예로 부리지?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땠을까요? 예전엔 그 흑인들을 우리는 인간으로 취급 안 했어요. 그 흑인들을 물건이라 생각했지 인간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소위 말해서 조금 특이한, 원숭이보다 조금 더 뛰어난 동물이라 생각했지 같은 인간이라 생각 안 했어요. 우리랑 다른 존재라 생각했지. 그러니까 쟤랑 나는 다른 존재인데 내가 가축 잡아먹듯이 그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들도 우리랑 같은 인간이고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양심의 불이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쟤들도 인간이잖아. 쟤들도 인간이잖아. 그 노예제도 때 얘기 들어보면 참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 특히 이제 노예들을 많이 썼던 게 이제 사탕수수 농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엄청난 그 사탕수를 이렇게 팔팔 끓여서 앞찾기를 엄청나게 돌려야 돼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돌렸던 거예요. 노예들을 써서. 그런데 그 큰 힘으로 돌리다 보니까 가끔 노예들 손발이 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노예 구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저 노예 팔 것 같다고 이 기계를 멈춰야 돼? 안 돼!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부녀지간의 노예가 있었나 봐요. 아빠 노예가 있고 딸 노예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딸 노예가 이렇게 그걸 밀다가 팔이 잘린 거예요. 그것도 양팔이다. 그런데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 그 잘린 팔을 딸 앞에다 놓고 그걸 옆에서 보는 아빠 노예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딸의 잘린 팔을 보는 그 아베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죠? 그걸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했지? 근데 그 시절엔 그 존재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같은 연결된, 같은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불이 켜지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영성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고 다 연결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그 모든 영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양심의 불이 켜지죠.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메시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내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은 모두에게 양심을 줬다. 네 양심을 따라라. 네 양심의 소리를 따라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양심의 불까지도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한 단계 상승한 차원의 삶을 양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